1월 12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540자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7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을 다 읽고 싶긴 한데 너무 길어서 우리 절반만 읽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1절부터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나는 영생의 빵이다 하는 제목이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51절을 중심 구절로 잡았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먹방이 요즘 있죠. 그저 맛집을 찾아가 맛있게 먹는 먹방을 비롯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알려주는 먹방, 특정 농가나 골목 상권을 돕기 위한 먹방, 종일 먹는 것을 구하고 조리하고 먹는 일상을 관찰하는 먹방, 먹는 걸로 게임하고 장난치는 먹방, 그리고 야생 먹방이 이르기까지 가히 먹방의 전성시대입니다. 먹어야 사는 인간의 인간살이가 끝나지 않는 한 먹방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예수님도 먹방을 하셨어요. 이 사복음서가 다 중개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오늘 이 6장 앞부분에 시작이 되고 그 일로 인한 이 먹방의 해설 방송 같은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률도 엄청 올랐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왔다. 오병이어 사건이 한번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왔다 하는 부분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운 먹방을 오늘은 하신 겁니다. 이날 음식은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 이 주제가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자신이다 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라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먹방이야말로 먹방의 이대하고 먹방의 끝판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당시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신 예수님의 영생 먹방 편을 보고 나서는 썰물처럼 이 시청률이 쭉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보이는 말씀이 66절에 있죠. 너희도 다 가려느냐. 주님이 그러셨다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이 영생 먹방에 이걸 보고 나서 왜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을까요? 건강한 가치가 아니라 이기적 탐욕이 이끄는 사회였기 때문이지 않을까 진단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보다 떡을 더 사람들이 원했다 하는 거죠. 예수가 건강한 가치라면 떡은 이기적 탐욕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띠를 매는 것을 권고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안전띠는 생명띠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 살고 싶으면 매라 이 뜻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It's the law라고 얘기하는 나라도 있대요. 그건 법이다. 우린 법인이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손해보기 싫으면 지켜라. 뭐 이렇게 권해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법치국가의 표현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법 위에 있는 인간들과 법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죽기 싫으면, 손해보기 싫으면 매라,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 영생의 빵보다는 입으로 씹어서 배로 들어가는 빵 하나 더 먹는 걸 가치로 착각하는 그런 세상이 됐고요. 그걸 마땅하다 못해 지혜롭다 하고까지 여기는 사회가 됐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 교회여서 그럴까요? 우리도 보면 정직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게 믿음의 일입니다. 하고 말하기를 어려워해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리고 설득을 하려고 하죠. 썩 잘하는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종종 이렇게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찾지 말고 예수를 믿는데 가치를 두라 하는 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29절에 믿는 게 일이다 하신 말씀의 의미죠.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 아니라 미션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자녀로 선택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참된 가치를 위해서 살고 먹고 하는 거다. 이렇게 걸어가는 걸음이 이게 제자도고 잘 믿는 걸음이다.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단도요, 결국은 진리가 아니라 이익 때문에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통이라면 진리를 가렸기 때문일 텐데 우리가 진리를 쫓는 게 아니라 이득을 쫓는데 바쁘다면 과연 우리도 정통이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자아 비판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아침 가족 여러분, 우린 이걸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는 돌아오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심판받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죠. 누가복음 3장에서 보면 광야의 요한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욕을 먹으면서도 나오는 이들이 있었죠. 이들이 회개한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두 벌옷 있으면 한 벌은 주고 먹을 것도 그리하고 세리는 법대로 하고 군인들은 강탈과 거짓 대신에 섬김과 정의를 위해서 살고 이렇게 소유를 줄이는 심판, 이익과 편함을 포기하는 심판을 받을 때 또 책임감 회복을 위해서 희생하고 악에게 희생된 자를 위로하고 치료하고 이런 일에만 매달리는 신앙 열정에서 돌이켜서 이런 기득권적인 평안을 누려왔던 것들을 반성하고 악의 경계를 하고 저항하고 맞서 싸우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터지기도 하고 이게 회개죠. 그걸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회개, 공동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회개 말입니다. 가톨릭은 몇 년 전에 새 교황이 교회의 상업화 관료와 출세주의를 비판하면서 사회적 구원과 정의를 신앙 실천의 방향으로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사적으로 또 공적으로 이런 회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슬프고 화나고 수치스러운 세상살이를 넘어서 희망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영생 목방을 제때 제대로 제방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교회된 삶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들이 소망하면서 나는 오늘도 썩지 않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 예수를 위해서 산다 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지를 오늘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빵을 알고 생명의 빵을 먹고 또 생명의 빵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생의 먹방을 제대로 제때에 제방하며 살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